기도합시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하나님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34절 1절을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제목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의 기도. 용서의 기도,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전에 절별로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7절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에 네 말이 옳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이 헤롯 앞에 서시게 되는데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한 짝이 되어 예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5절에서는 그들은 소리질러 말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였지만 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결국 이기어서 그들의 요구대로 언도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4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못 박히실 때에 44절에서 49절에서는 때가 이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숨지십니다. 50절에서 56절에서는 공의 혈안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무덤에 넣어둡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가지고 용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용서의 기도로서 그 주제는 용서입니다.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용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이 아닌 잘못된 정도가 크고 또 입은 손해가 많을수록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는 더욱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용서의 기도라는 제목의 첫째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필요한 물건을 사주거나 선물을 할 때 고맙다 하는 말의 표현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에 다음에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둘째,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럽니다 라고 하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속히 잘 예수 믿고 주를 위해 봉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여 주께로 나아오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그리하여서 하늘 날아가서 상급받지 못하고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지옥에,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무적에 빠져 영원히 괴롭힘 받아서야 쓰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우리의 생명을 한번 정한 것이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가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고 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늘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지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중보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거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듯이 먼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반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죄악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함을 입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껄껄껄 하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랑할 걸 그래봤자 늦습니다. 지금 빨리 깨닫고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원수에 대해 보복할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셨듯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까지 또 사랑해야 한다고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며 방해하며 나를 회방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제별 예와 사백에 나와 있는 용서가 기적을 이루어낸 기적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고, 요즘 이혼하자고 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황혼 이혼도 많다고 합니다. 이혼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혼하는 자들 대부분은 후회하고 후회 막심합니다. 6살 난 아들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냈어요. 아이는 그 후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양부모는 그 아이를 때리고 심지어는 집에 혼자 남겨두고 며칠씩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이는 자기를 버리고 이혼한 그 부모들이 미흡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12살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을 때 가슴에 흉기를 품고 다녔답니다. 자기를 버린 친부모를 찾아 복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22살이 되었을 때 가슴에 쌓인 원한으로 이를 파괴시키는 지경에 이를 정도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보니 이 절제 수술을 하여 절제 수술을 했고, 그 후 8개월 만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수술보다 정신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담을 통하여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병은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한으로 생긴 것으로서 친부모를 만나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만이 치료의 방법이라는 약처방을 내렸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수소문 끝에 어렵게 어머니를 찾아냈으나 상담실 목사가 마와 만남을 주선해 주었는데 처음에 그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흘 만에 아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붙들고 울던 모자는 마침내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게 되었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위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을 누비던 강한 산성의 소화액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아들은 완치되어 병원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철단 수술을 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던 아들의 건강 상태가 미워하던 그 어머니를 만나 진정한 화해를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건강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가 294장, 이 찬송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지어진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죽어마땅한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던 그 용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이 몰라 그런다고 하며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40일을 기도했고 또 성도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긍정 마인드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절대 감사로서 원수까지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사랑하며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찬송하며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특별히 내일 있을 총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